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또 2월 둘째 주간을 또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아멘. 오늘도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나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의 말씀이죠. 특별히 종료주일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이튿날 다음을 뜻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우리는 그 앞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13절에 어떤 일을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뜻밖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뜻하는 상징하는 나무이고요. 그 나뭇잎을 흔든다는 것은 바로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했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외침은 구원과 영생, 천국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정치적인 왕으로 무력과 폭력으로 로마를 압제하여 해방시켜줄 왕인 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인류의 왕이 되셨을 때 그들의 환호와 환영은 못 박아 죽이라는 폭력의 언어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의 왕이신데 사람들은 그 참된 평화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감정과 기분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현실과 정치적인 야욕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쉽게 변해버리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기분에 달라지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슬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우리의 하인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메시아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렇죠. 오늘 요한은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을 기록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메시아를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전하듯 제자들도 이 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메시아의 예언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진리의 말씀 위에 말씀의 진리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종교적인 경전, 종교적인 강의로 끝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종려나무를 우리가 흔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게 되는데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는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단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로마도 정치적으로 바로 압제하여 해방하실 분이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외쳤던 것이죠.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그처럼 흔들고 열광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셨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사용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던 것이지 진정한 복음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도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 오는 그러한 기복적인 복들만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있든지 때로는 고난을 통해 축복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적의 종려나무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통해 우리는 표적의 예수님, 그 표적을 통해 종려나무를 흔들 때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세상의 종려나무 잎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나무 잎,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허영과 허무함의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말씀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혼란, 폭력과 폭언의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과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주인이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한 복음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